선교의 주인공은 또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 구약 시대에 그 예수님 구원자를 향하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영원한 복음을 그 생명의 복음을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흩어져서 전 세계 각곳까지 가서 전하기를 원하셨는데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어지게 하셨고 또 그런 세계의 강국들을 통해서 또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하시고 그 로마를 통해서 또 복음이 증거되게 하고 이런 선교의 역사를 우리는 쭉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럽에서 다시 어떻게 미국으로 오게 됐는지 그 대학생들의 그 건축도미 기도회 그리고 헐문산 수양회 그리고 학생 자원운동 어쩌면은 그 시작이 너무 놀랍잖아요. 대학생 5명이 건축더미에서 기도했던 그 세계 비전들. 저는 정말 여러분들 청년들에게 이런 그 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사실은 굉장히 하는 일도 많고요. 해야 할 일도 많고 책임도 많고 대부분 고정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 미래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떤 비전으로 담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품을 수 있어요. 마음속에. 그대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능성이고 가장 나이 먹은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정말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들이 바로 이 청년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담을 건가를 이번 캠프를 통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선교 패러다임의 변화와 이런 어떻게 우리가 선교 변화를 이해할 것인가라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패러다임이 뭡니까? 이런 고정관념이 굉장히 있습니다. 옛날 개념의 선교 이런 것들을 이번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선교가 변화되고 있고 또 우리 시대 지금 21세기에는 우리가 어떤 형태의 선교에 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아까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말씀드렸죠. 근대 선교의 아버지. 1793년에 32살 때 인도로 나가서 최초 개신교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35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요. 12개의 선교 기지, 미션 스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선교 기지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에 또 세람포 대학을 세워서요. 교육에 또 이바지하게 되고 그리고 40년 동안 한 번도 영국에 자기 고향에 돌아가지 않고 선교지에서 이제 자기 생명을 다 바친 이런 선교사입니다. 그 삶을 보면은 정말 훌륭한 도전이었고요. 훌륭한 업적이었고 우리는 정말 존경할 만한 그분의 희생에 대해서 존경할 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한국에 소개되어 있는 대부분 선교에 관련된 책들이 우인전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우인전. 그리고 그 당시의 개념으로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200년, 250년 이렇게 흘렀는데도 우리는 늘 우리의 선교의 어떤 기준, 개념들은 마치 허드슨 테일러 생애, 윌리엄 캐리의 생애, 짐 엘리엇 이런 분들, 훌륭한 선교사들의 그런 우인전들이 우리의 교과서 같이 이렇게 우리는 읽고요. 도전을 받고 있는데 선교사들은 다 우인일까요? 다 그렇게 훌륭한 삶만 있었을까요? 저는 저 자신을 다른 분은 저는 감히 말씀 못 드리겠고 저 자신을 봐도 얼마나 제가 이 엉망이고 뭡니까? 형편 없는 자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부족한 자인지 자신을 보면은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교사들을 이 윌리엄 캐리 그렇게 훌륭했던 분들도 오늘날의 선교 환경과 선교 마인드로 윌리엄 캐리를 보면 어떨까요? 놀라운 것은 오늘날 어떤 서점에도 이렇게 접근하는 선교에 관련된 책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인전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동을 받을 수 있고요.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은 오늘날에 내가 어떤 선교를 할 수 있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지?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은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원론은 물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처음에 선교의 정의를 공부할 때처럼 주님이 보여주신 그 정의.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원리는 똑같이 공부할 수 있지만, 똑같이 따를 수 있지만, 실제적인 구체적인 부분의 모분을 이미 100년, 200년 전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우리가 지금 모본으로 갖고 있다면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을까요? 먼저요. 이런 각도에서 본다면은 윌리엄 캐리는 40년 동안 고국에 한 번도 돌아가 보지 않았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선교사는 뼈를 묻어야 된다. 돌아오면 안 된다는 생각들이 제가 선교 나갈 때만 해도 그런 생각이 당연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이런 선교 올바른 마인드로 보면은 선교사는 뼈를 묻으면 안 된다. 일꾼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일꾼들을 세우고 현지인 교인들에게 리더십을 다 위임한 다음에 선교사는 다른 지역으로 떠나거나 아니면 돌아와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선교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음 세대에 선교사가 계속해서 거기서 떠나지 않으면은 현지 리더를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떠나지 않은 윌리엄 캐리의 희생을 누구도 우리는 폄하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존경할 만한 또 존경해야 되는 그런 선교사입니다. 다만 오늘날의 환경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어떨까요? 그 당시에는 선교지에 가려면 배를 타고 4개월, 5개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교통이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뭐 1박 2일이면은 제가 남아공 먼 곳이 남아공 같은데 남아공에 갔었는데 1박 2일이면은 갈 수 있었습니다. 또 선교 환경이 얼마나 급변하고 있습니까? 지금이 윌리엄 캐리 때와 같을까요? 지금의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서 중국인의 옷을 입고 선교하던 때와 같을까요? 이 선교 그 1900년대 초기만 하더라도 유럽 특히 스코틀랜드 이런 장로교 파송한 선교사들 그 데이터를 보면은 133명이 1915년에 133명 중 20%가 선교지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1900년대 초기만 하더라도 많은 1800년이 아니라 1900년 초기만 하더라도 10명 중 2명이 나이 먹어서가 아니라 중도에 선교지에서 순교를 했던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관을 갖고 떠났다고 그래요. 관. 왜냐하면 관이 없는 문화가 많거든요. 그 장례 문화가 없는 나라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예 관을 갖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 당시 가장 큰 사망 원인은 무엇일까요? 누구 혹시 아는 사람 있을까요? 1900년대 가장 큰 사망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듣는 학생들 중에서. 그냥 마이크. 예. 전염병이요. 전염병. 예, 맞습니다. 뭐 저기 선물 없습니까? 혹시 진행팀에서? 건축교회 성도여서 없습니다. 예. 말레리아 이질 이런 질 전염병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떨까요? 그 최근 25년의 선교지의 주요 사망 원인은 이거 혹시 아는 분 계세요? 그냥 게스해 보세요.
조금 전처럼 들어와서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최근에는 선교지의 주요 사망 원인이 뭘까요? 우울증이요. 우울증. 예. 비슷했습니다. 예. 그것도 예, 맞아요. 예, 우울증. 그리고 최근 25년에 가장 큰 원인은요, 교통사고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가장 위협적인 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사고와 우울증입니다. 여러분들 우울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얼마나 우울증들을 숨기려고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건 숨겨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선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상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울증에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만약요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이 선교나 성도사 만약 선교사가 우울증이 심하면은요 어느 한 부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균형을 잃어버리고 예를 들어 어느 시편 말씀에 그 시편의 감동에 깊이 빠질 수 있어요. 그럼 그 선교지의 성도들은 다 시편 말씀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말씀에 그 깊이 감동, 그 마음속에 있는 그 탄식, 간증, 감사함 이런 형태로 신앙을 배우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울증에 걸려버리면은 정상적인 건강, 정서 건강이 없으면은 균형적인 이런 신앙생활, 균형적인 이런 교리, 균형적인 교훈 이런 부분들을 균형적인 교회 진리, 균형적인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이런 우울증들이 또 선교지의 큰 위험 요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식년, 제가 안식년을 저는 한 번은 한국에서 했고 한 번은 호주에서 했는데 안식년을 이제 우리 모임 선교사들 중에서 안식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뭐 그동안 그랬어요. 안식년 하면은 어떤 얘기들 많이 들었냐. 야, 사단이 쉬지 않는데 무슨 선교사들이 안식년을 하려고 하냐. 국내 사역자들이 안식년 안자도 모른다. 무슨 안식년을 하려고 하냐. 그런데요. 국내 사역자들 정말 너무 훌륭하신 형님들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분들도 그런 좀 쉼이 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 중요한 데이터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토마스 홈스와 마수스라는 이런 선교학자가 이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연구 논문을 냈는데 일반인의 평균 스트레스가 4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 게 둘이 살다가 한 명 반려자가 먼저 떠날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임 가운데 할머니, 할아버지, 노성도님 중에 한 분이 먼저 떠나시면은 정말 그분들 잘해 주셔야 돼요. 그분들은 아유 영감탱이 뭐 잘 갔지 뭐 이러는데 그 허전함과 그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일반인들이 겪는 2배 이상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2.5배가량의 그런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그 낯선 환경, 다른 문화에 중요한 게 다른 문화입니다. 다른 언어가 통하지 않고요. 문화가 다른 곳에서 그들이 겪는 스트레스 지수가 무려 400이라고 합니다. 이런 선교 환경에 살기 때문에 그들을 특별히 선교사를 우애주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특별히 떠받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교 환경은 이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런 우울증에 노출되기 쉽고요. 얼마나 작은 것들로 갈등하기 쉽고요. 얼마나 작은 문제로 이 커뮤니케이션이 무너지기 쉬운지 정서가 얼마나 쉽게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식년은 육체적인 휴식뿐만 아니라 자기가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는 업그레이드하는 시기입니다.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기예요. 사단이 안 쉽니다. 사단은 안 쉬지만 선교사는 와서 쉬는 것만이 아니라 와서 제가 20년이 지났는데 만약 한 번도 한국에 안 오고 계속 네팔에 있었다 그러면은
제가 갈 때 나이가 38살이었습니다. 38살 때 갖고 있던 그 신앙, 38살 때 있었던 그런 경험들이 얼마나 지금도 연약하면 그때 얼마나 더 연약하겠어요. 근데 그걸 재충전하지 않고 그 상태의 그 영적인 힘으로 계속 지탱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안식년은 단순히 육체적 휴식을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안식년을 통해서 우리는 재충전을 하고요. 그리고 파송교회와의 관계와 그다음에 다음 텀에 돌아가서는 어떤 전략으로 무엇을 통해서 더 성도들을 더 교회를 현지에서 섬길 수 있을지, 내가 부족한 것은 무엇이고 내가 더 보충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와서 무엇을 한국에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내가 고생한 일이 아니라요, 내가 눈물 흘린 일이 아니라, 눈물 흘린 이야기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교지에서 그 하신 일들을 간증하며, 그리고 정말 내가 부족한 부분들은 또 무엇인지 자신들을 채우는 이런 필요가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한 번도 윌리엄 캐리 때는 안식년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우리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고정관념의 변화. 절대 그들을 폄하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환경과 220년 전의 환경과 지금의 환경이 다른, 그때의 선교지와 지금의 선교지 환경의 변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또 윌리엄 캐리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윌리엄 캐리는 아내 뜻가 도로시입니다. 도로시 캐리는 도로시는 사실 선교 나간다 할 때 반대했어요. 싫어, 안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뭐 나 아들 한 명 데리고 나가겠다. 그런데 그 인도 상선에서 비자 없이 곤란하다 그래갖고 거절을 해요. 그 다시 돌아와서 그때 이제 아내가 굴복을 합니다. 할 수 없이 아내가 뱃속에 아이를 임신한 채로 같이 떠나는데, 인도에 도착한 지 1년 만에 5살 된 피터라는 아이를 질병으로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시는 그 심한 슬픔과 그 후유증으로 정신착란증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그런 아내를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입원도 못 시키고, 인도 열악한 환경 때문에, 병원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그리고 사역의 지장을 초래할까 봐 인도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는 계속해서 아내를 방에 가두어두고 그는 계속해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요, 종종 발로 그 방문을 자물쇠로 잠근 방문을 발로 차고 나와서 윌리엄 캐리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캐리가 그 번역해놓은 그런 원고들을 다 집어 던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 필요해? 막 부르짖으면서 그 번역한 종이들을 던지고 했다고 합니다.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들을 공부하면서 얼마나 많이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렇게 선교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동안의 선교는 다 희생의 선교였어요. 물론 그 희생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놀랍게도요,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서 명예학 박사 학위를 받는 그날, 그의 아내 도로시는 그 잠겨져 그 방 안에서 쓸쓸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저는 그 윌리엄 캐리의 역사들을 보면서 정말 제가 선교를 이야기할 때는 이 이야기를 꼭 해야 되겠다.
선교사는 영웅이 아니고 첫 번째. 선교사는 반드시 희생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선교사도 정말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과 왜 함께 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사역이 2년 3년 늦더라도 왜 다시 돌아와서 아내를 살리지 못했을까? 그 당시에는 어려웠죠. 근데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당연시 여기겠냐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윌리엄 캐리 때는 어쩌면 그것이 옳았는지 모릅니다. 그 헌신과 희생을 누구도 함부로 폄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청년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선교 마인드로서 저는 이런 부분을 말하고 싶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엄청 무려 35개 언어로 성경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 번역하면 또 윌리엄 캐리예요. 그런데 이 대부분 인도 언어들이 그 언어 중 현지인들이 뭡니까? 윌리엄 캐리의 번역은 이 크게 35개 언어지만은 현지인들이 그 보려면은 산스크리트여야 되는데 그 언어가 윌리엄 캐리가 한 것들은 이 뭐 벵갈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산스크리트어 번역하는 것들은 도저히 현지인들이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박물관에 보존용이었다고 선교학자들은 그렇게 또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비판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성경 복음의 필요성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나 성경 번역을 그렇게 짧은 시간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문성이 확보돼야 되고요. 검증 등이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우리가 윌리엄 캐리의 사역에 있어서 오늘날에 적용한다면 그런 부분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미션 스테이션, 선교 기지 안에서 학교와 고아원, 병원 이런 것들을 세워놓고 현지인들을 고용해서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고 윌리엄 캐리는 안전한 곳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선교기지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었어요. 도둑과 강도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현지인들과 격리가 된 것입니다. 현지인들과 괴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같이 살면서 먹으면서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를 학문적인 언어로 접근할 때 그 성경 번역은 산스크리트어의 그 어려운 난관을 넘을 수가 없었던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훌륭한 업적을 윌리엄 캐리를 폄하하거나 부정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의 교과서가 윌리엄 캐리와 허드슨 테일러의 삶이어야만 하느냐는 겁니다. 그때 물론 얻을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225년 전의 윌리엄 캐리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너무 다르다는 거죠. 대부분 선교사의 책은요, 선교 동원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위인전입니다. 누구의 생애를 많이 붙어 있어요. 아니면 요즘은 나와 있는 게 무슨 간증입니다. 간증. 그래서 어떤 선교사가 30년, 40년 그 나라에서 주님을 경험한, 그 간증들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윌리엄 캐리, 허드슨 테일러, 아도니람 저드 선생의 밀림 속의 십자가, 지메일러 이런 것들은 어쩌면 그들이 감동 그런 것들을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눈물겨운 희생 이야기고요. 또 영웅 이야기인데 오늘날의 우리 이야기가 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저런 삶을 절대 절대 살 수 없어. 그러면 누가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선교를 이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선교를 나갈 수 있을까요? 선교지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까? 선교지에 우리 그 청년들이 방문하면은 많은 질문이 있어요. 선교사님, 왜 도시에 사세요? 저는 선교사님이 너 정글 속에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요, 네팔에 있을 때 우리 청년들에게 네팔에 온다고 그러면은, 야, 너네들 읽고 오면 안 되는 책이 있어.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 이런 거 절대 읽고 오지 마. 밀림 속의 십자가 읽고 오지 마. 그때의 선교사를 찾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의 선교지의 환경을 찾아오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요. 밀림 속의 십자가 속의 그 배경의 정글은 도시화됐어요. 지금요. 얼마나 빨리 도시화되고 그 부족화가 되는지 몰라요. 부족이 해체되는지 모릅니다. 이미 세계 인구의 이미 세계 인구의 20%가 도시에 살고 있고 2030년에는 5명 중 3명이 도시에 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런 도시 선교는 오늘날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직접 현지에 가면은 한 교회 한 곳에서밖에 사역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평생. 그런데 도시에서 물론 시골로 가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도시에서 하면은 많은 부족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이 도시로 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한국도 마찬가지지만은 시골에 가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도 이 한 언어를 배우려면 5년 이상이 걸리는데 뭐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면 벌써 그곳에 표준어가 들어와요. 그리고 인터넷이 들어오고요. 와이파이가 들어오고. 그래서 그들은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수도로 옵니다. 그럼 도시에서 기숙사를 통해서 그들을 만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고요. 각각 시골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면요. 얼마나 더 큰 또 효과적인 선교를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이것은 어떤 단적인 반드시 이런 원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정글 속에서만 선교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은 그 당시에 환경을 오늘날의 환경으로 동일하게 생각하는 데서 오는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지역 나라들이요. 지금은 이 칸이라고 해서 창의적 접근 지역이라고 합니다. Creative Access Nations.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선교사들을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공산주의 아니면 사회주의 아니면 민족주의 아니면 티벳 같은 어떤 불교 아니면 무슬림 같은 이 아랍 국가들처럼 자기들의 종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선교사들 비자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비자 형태가 필요한 거예요.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요. 비즈니스 선교도 그리고 자비랑 선교도 전문인 선교도 이런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 한국어 교사, 교육, 교사들, 태권도, IT, 유아교육, 수의사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자기 기술을 갖고 자기 경력을 갖고 이런 다른 비자 형태로 우리는 선교지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슬림은 어떻습니까? 무슬림은 다 IS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M1에서 M3까지는 그들은 이슬람 복장과 말하는 걸 싫어하고요. 외국인과 영어로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주 자기 무슬림에 대해서 환멸을 느낍니다. 그리고 M4에서 M6까지 이 그룹들은요. 주로 카자흐스탄 같은 이런 나라 사람들이 해당되는데 이분들은 다원주의 성향이에요. 무슬림 좋고 나도 좋고 너도 좋아. 다른 종교도 좋아. 그리고 하루에 5번 해야 하는 기도도 안 하고요. 라마단 때 금식도 안 하고요.
또 모스크에도 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M7에서 M9까지 이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정말 이들은 극렬 무슬림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무슬림은 약 18억, 세계 인구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들 중에 사실 극렬 무슬림들은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슬림도 아랍 국가들 무슬림 다 IS로 사람을 다 죽이는 이런 걸로만 봐서는 안 되겠죠. 이와 같이 이제는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지에 접근하는 것도요. 이제는 복음을 갖고 들어가지만은 복음의 접촉점으로서 우리는 접촉점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성경대 그들의 얼굴에 성경을 내밀 수가 쉽지가 않습니다.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비자도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문화, 인터넷, 모바일, 스포츠 이런 것들도 하나의 접촉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사 자격증이 정말 한국 내에서나 선교지에서나 요즘 많이 필요한 자격증입니다. 여러분 청년들 정말 시간이 나시면은 이거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태권도도 아예 없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혹시 2단 자격증이나 3단 자격증 있는 분 있으면은 우리 형제들 같으면은 군대에서 1단은 다 보잖아요. 혹시 2단이나 3단 있는 분들은 조금 투자해서 4단이 되면 물론 어렵죠. 국기원 4단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선교지 가고 싶은 나라에 거의 모든 나라에 코이카를 통해서 여러분 사범으로 갈 수 있습니다. 월급 받으면서 2년 플러스 2년 연장해서 4년 정도는 여러분 한 나라의 경찰 대학교에 가서 이런 태권도 사범으로서 전문인 선교로서 4년을 마치고 그 이후에 주님의 부르심을 분별해서 주님이 그곳에 더 남길 원하면은 그 코이카 전문인 사역을 마치고 여러분들 그 나라에서 선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터민 사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북한 선교하면은요, 다 북한에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쉽게 해서 북한 선교는 3가지입니다. 하나, 미국 시민권자나 카나다 시민권자 이런 분들이 극소수가 북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큰 NGO 국제 구호단체 비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는 복음 말 자체도 끝나지 못합니다. 투자하는 자체로 정말 그것도 들어가기 힘들지만은 수많은 또 돈이 필요하고요.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만 갈 수 있는 루트입니다. 두 번째 루트는 중국 국경에서 이런 탈북자들을 관리하는 루트 선교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세 번째는 러시아에서 이 벌목꾼들 온 이런 벌목꾼 이런 사람들과 접촉하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선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4가지가 있네. 4번째 선교는 한국에 있는 세터민 선교입니다. 탈북자들을 우리는 세터민이라고 말합니다. 이 탈북자들이 세터민이 32,705명이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대부분 청소년입니다. 여러분들과 나이가 같은. 특히 이런 여학생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이런 성폭행, 이런 직업, 이런 것 때문에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분들도 우리가 하나의 또 다른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는 대상들입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 북한에 가야 됩니까? 예,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프리카는 이미 아프리카가 전체 인구의 12억인데 아프리카는 더 이상 선교가 필요가 없다? 전 세계 기독교인의 25.1억인데 전 세계 인구의 약 75억 중 25.1억, 곧 30%가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는 다 기독교 국가 같잖아요. 그렇습니까? 아프리카 자세히 보면요. 이런 이 기독교는 주로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로 북쪽에는요. 무슬림들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이 중앙아프리카 쪽은 주로 그들의 전통 종교, 토속 종교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편차가 이 아프리카에 큰지
우리는 아프리카 여전히 선교가 필요한 나라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예수님을 기독교 국가라 하지만 이렇게 편차가 크고요. 예수님을 치료자라고 말합니다. 구원자로 알지 못해요. 그들은 혼합지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아프리카는 63%의 기독교 국가 아프리카, 이제는 기독교 국가예요. 63%가 기독교인이. 이제는 기독교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나라의 기독교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올바른 교리를 전해야 하는, 올바른 복음을 재정립해야 하는 것이 아프리카의 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길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선교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 오고요. 선교 대상이요. 더 다양해지고요. 더 변화가 있는 선교지. 우리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다면요. 선교는 맨날 이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고 어떡해요? 너무 불쌍해요. 이런 그냥 감정적인, 영웅적인 이런 전통 선교 이미지를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이제는 얼마나 전략적이고 효율적이고 질 높은 선교를 할 수 있을까? 또 균형적이고 성경적인 선교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영웅 한 명이 하는 선교가 아니라 교회와 함께하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파송교회와 함께하는, 선교단체와 함께하는 이런 동역의 선교를 함께 할 수 있을까? 주관적인 선교가 아니라 이런 같이 하는 이런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2000년 전에 흘렀지만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시대가 이제는 여러분 시대에는, 여러분과 지금 시대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이 교시를 마치겠습니다.